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할렐루야. 2021년도 11월 2주차 행복한 수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할렐루야. 시작하시면 완성하시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말씀 가운데 오늘 저희가 순종해야 할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는 빌라도가 등장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함께 주목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십자가 처형 직전의 빌라도와 예수님의 마지막 대화입니다. 본문 10절 말씀 보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라고 하였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빌라도는 로마 제국의 유대의 총독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지사 정도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로마 군인 출신 빌라도는 주후 26년부터 36년까지 약 10년간 유대 행정장관이었습니다. 빌라도는 평소에는 지중해 연안의 그런 항구 도시 가이사랴에 머물다가 6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와 있던 참에 예수님의 재판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을 죄명으로 하여서 예수님을 고발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행악자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고발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굶주린 자를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등 사람을 살리는 사역을 했을 뿐입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정한 법으로 잘못을 범했다면 너희 법으로 재판을 하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붙잡혀온 가늠한 여인의 사례를 보아서 알 수 있겠지만 보통 유대인들은 주로 약자들에 대해서 돌을 던져 처형하는 등 자체적인 재판과 처형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도 이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권능을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강한 로마 제국에 예수를 넘기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을 하셨던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길 것이다라는 내용의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일이었습니다. 당시는 빌라도가 믿고 있던 그 정치적인 후견인 세아누스가 실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빌라도는 자신이 다스리는 지역에서 어떤 소란스러운 폭동이나 반란과 같은 잡음이 생기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묻기를 너는 어디로부터냐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주시지 아니하자 빌라도는 예수님을 추궁하기를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고까지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주 영악하게도 사람이 죽기까지 놓기 어려워한다는 그 명예욕을 건드려서 빌라도를 자극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 보니까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가이사는 당시 로마의 황제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으려고 힘썼다라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죄하고 예수는 거짓이 아닌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빌라도가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 13절 말씀 보니까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있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15절과 16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당시 대제사장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율법을 완전히 배도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율법을 주신 하나님,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었던 게 아니고 이 땅의 정복자, 이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 황제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당시 대제사장들이라 하는 자들의 영적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적으로 자신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선택을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유대인들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빌라도와 같이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냐 물으면서 진리를 찾고자 하는 그러한 자세나 태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결국 상황에 굴복하여서 진리와 상관없이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이익에 따른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오늘날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로마는 당시에 최고 번영을 누리던 제국이었습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라고 그 속에서는 외치는 그 소리가 들렸을지라도 그 로마 제국의 그 권위, 그 눈부시고 화려한 혜택과 풍성함을 다 놓치게 될까봐 두려워서 진리를 배도하는 결정을 내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본문 말씀에서 발견하고, 그런 어리석음은 오늘날에도 저희가 흔히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빌라도의 대화를 묵상하면서 저희가 적어도 빌라도의 상태는 벗어나야 하지 않겠나 하는 도전이 그런 우리 안에서 샘솟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긴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상황과 이익을 따라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진리를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상황과 이익을 따라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진리를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빌라도의 수준을 넘어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인 것을 알아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상태를 일컬어서 빌라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빌라도의 상태를 넘어서야 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은 로마 제국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실용주의, 실리주의 등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로마 사람들이 사용하던 방법과 처세술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도권 안에서 이러한 세속적인 문화와 교육을 접하면서 자라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와 사귀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지만 여전히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빌라도가 우리 속에 남아있진 않은지 묵상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내가 빌라도의 입장에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행하였을까? 잠잠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도록 넘겨주었을지, 자기가 다스리는 그 지역이 잠잠할 수 있도록, 아니면 그런 어떤 소란스러운 폭동이나 분란을 각오하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했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묻고 대답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어떠한 것을 우리가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우리 자녀들이 그런 상황에 굴복해서 세상의 종노릇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는 그런 진리로 인도하는 그러한 어른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영악함으로 인하여 무고한 죽음을 당하게 되신 과정을 묵상하였습니다. 정치적인 상황, 경제적인 사정을 따지며 예수님이 진리인 것은 알지만 예수님을 따라 살지 아니하는 잘못을 우리가 저지르고 있지는 않는지 돌이켜봅니다. 빌라도가 그러했듯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지혜를 따라가는 그러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빌라도의 상태를 넘어서게 하옵소서.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오늘날의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러 제도적인 문제를 불평하고 있지만 그 모든 문제들을 이겨내고도 평안함을 얻어 살 수 있는 능력이 예수 안에 있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밤낮으로 우리를 위하여 생명으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올려드릴 도구기도 제목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르게 될 수험생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다은, 이현아, 임서원, 김유현, 김지은, 곽동현과 시험을 열심히 준비한 모든 수험생들 위하여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시험 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구와 섬김이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교구가 여러 이유로 낙심한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며 위로와 격려를 통하여서 온전히 회복되는 교구가 될 수 있도록, 또 교구장, 교구총무와 선임권사를 위하여서도 성도들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긍휼을 베푸는 마음이 풍성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질병이 찾아와 치료에 전념하는 교회 식구들과 어려운 형편에 있는 우리 이웃들 위하여서 코로나 사태가 하루라도 빨리 종식되어 정상적인 모임과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받은 말씀을 붙잡고 각자의 기도 제목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